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구약을 좀 보는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피도 눈물도 없다, 가는 곳마다 다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잔인하시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때 먼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이 평화를 선언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나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격할 때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 포커스가,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따라갈까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지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번 잘못되어서 큰 죄를 범해서 한번 아웃시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한 번 큰 죄를 지으면 끝나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무의식이 있냐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간 내에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서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 못 된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사울로 하여금 더 이상 왕이 안 되게 만드는,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너무 무섭죠. 너무 처벌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저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이제는 14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세울 것이며 당신 이제 왕 아닙니다 라고 딱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너무 가혹하다, 한 번의 행위로. 근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당신을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15장에 가시면 사울에게 또 명령을 해주세요. 내리세요. 전쟁해라. 아말렉을 쳐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또 주세요. 이건 뭐예요? 아웃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표현이에요. 사사기에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그 신들에게 구원하여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말씀하세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너 집 나가, 너 족보에서 이름 파버릴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진짜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만드냐면 부부가 음행하는 걸 표현을 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 우상 숭배가 하나님 느끼시기에는 부부간에 불륜을 저질러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에게 와 닿으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유다가 가늠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나와 결혼했는데 딴 사진 차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그랬다가 또 배불러지니까 또 딴 살림 차려요. 우상을 또 섬겨요. 하나님 또 괴로워하세요. 그러다 힘들어지니까 또 찾아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딱 그냥 징벌하고 아웃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신 성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베드로가 묻잖아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에서 7번 용서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는 보복 응징법이 있어요. 그대로 갚으면 돼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요. 이에는 이로 갚으면 돼요. 살인은 살인으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70번씩 7번?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래요. 하루에 7번. 그냥 내게 상처 주고 좀 내게 아픈 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든지 내 걸 빼앗아 간다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7번 하루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뭘 얘기하세요? 용서라는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준다라는 거죠. 아무리 반복해 죄를 지어도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나의 죄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나는 이미 버림받은 몸이야.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에게는 복이란 없고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 인생은 20대에 끝났어. 30대에 끝났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이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벌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죽이고 끝장내고 기회를 안 주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벌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벌을 내려요. 자녀를 죽이려고 벌을 내립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20살 된 그 한현민 군이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현민 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라서 피부색이 검어서 늘 어릴 때부터 친구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이게 이제 삐뚤어진 거죠. 중학교 때 가출을 했답니다. 근데 가출을 한 지 한 달 됐는데 엄마가 찾지를 않더래요. 한 달 지나도. 그래서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할게요? 나가는 건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도 들어오는 건 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한 달간 가출을 더 했대요. 2달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다시는 집 나갈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뒤로. 진행자가 엄마에게 물어요. 아니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얘는요 겁이 많아가지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애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강하게 벌을 내린 거죠. 다시는 나갈 생각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통했던 거예요. 모든 부모를 자녀를 벌할 때 죽이도록 벌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도록 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때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끝내기 위해 사탄을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끝내는 벌이 아니라 살리는 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구원파는 죄 회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죽으셔야만 했겠어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면 그러면 끝나요. 더 묻지 않으세요.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먼저 하세요. 내 인생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 아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분명하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끝났어. 내겐 기회가 없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응답의 시간이 더디 오고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심지어 더 악화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꼬여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용서의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짜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야. 너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 라는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먼저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제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들이지 않으면 안 되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집니다. 백성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백성이 흩어집니다. 이들 모아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저 일주일 있다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제사 반드시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공감이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일주일 늦었지. 거기에 한마디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망령되었다는 건 뭐냐면 원어대로 하면 바보같이 했습니다.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했군요. 너무 경거망동했네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예요. 사울의 관점과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울은 그럴 수 있지 뭐. 상황 이런 걸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 떠나가는데 돈이 없는데 상황이 지금 나를 몰아가는데 그렇다고 시장을 벌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뭐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너 지금 너무 바보같이 행동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시죠. 사무엘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사고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는 세상과는 확연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에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교회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리더를 똑같이 세운 거예요. 세상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 교회 리더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잘못을 했냐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자체가 잘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사울이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신이. 모세율법 이후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왕도 제사를 진행한 자가 없어요.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십전하려고 했다가 제사장들이 막아가지고 손이 마른 자가 있어요. 사울처럼 직접 제사를 집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보죠. 사업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외국 바이어와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계약되어지면 우리 회사 매출 2배, 3배를 뛰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외국 바이어를 다 앉아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임원급이 나와가지고 대접하고 있어요. CEO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10분, 20분 지났는데 안 와요. 저쪽 바이어가 지금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여요. 그러더니 급기야 일어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으세요. 제가 대신 사인할게요.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이건 계약 자체가 무효죠. 자기에게는 그 자격이 없잖아요. 계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고 죄송합니다 사죄를 하면서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자기 손을 떠난 거예요. 자기 영역 바뀐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면 무법천지가 되어지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관리인을 거기 사는 거주민이 그렇게 힘들게 해가 결국 자살을 했잖아요. 너무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60대신 분이 그걸 보복하려고 죽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사울의 행동은 자기가 대신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대신 제사를 집행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사울은 왜 자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이 왜? 어떻게 자신 대신 사인할 생각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은 신앙이 없어요.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제사장을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줬던 그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요. 죽이려고 할 때 너무 분이 차가지고 저들 죽여라라고 호위병들에게 얘기했는데 호위병들이 못 죽여요. 그 제사장 복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고 못 죽여요. 일반 호위병들은.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방 사람 도역에게 죽이라고 해서 85명은 다 죽여요. 사울 가운데는 제사장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사가 별거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별거 아닌 거예요. 사울이 그런 관점인 거예요. 제사 별거야 내가 대신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대신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랬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른 지 여러분 13장 1절 보세요. 왕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왕이 된 지 1절에 보시면 2년 됐어요. 2년. 어느 직종이든지 어느 직급이든지 한 2년 되면 제법 그럴듯하게 폼이 나요.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2년 지났어요. 이제 조금 왕 같은 품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3,000명이라는 병사도 있어요. 큰 대군은 아니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왕의 흉내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사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안 와? 그럼 내가 하지 뭐. 사무엘 못지않게 힘을 가진 자가 나니 내가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내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만 동동 구르겠죠. 전령을 빨리 보내서 사무엘 언제쯤 오냐고 파악을 하겠지요. 그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야 가져와라 내가 드릴게 하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5.18이 있었습니다. 40년 됐어요.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지금도 힘들어하죠. 많은 분들이 살아있으니까. 명령을 내렸던 전두환은 고통이 없을 거예요. 왜? 직접 그 현장을 안 보았으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죽임당하고 죽는 식구들을 본 사람들, 또 죽였던 군인들은 지금까지 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냥 죽여버리지 뭐.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 이런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뻔뻔하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한 거 없다. 사죄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예배예요, 예배. 가끔 기사로, 전 평생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은데 기사로 그런 걸 겪어요. 보게 되죠. 어느 교회에서 파가 나누어져서 세를 형성해서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쪽에서 방해를 하고 땡가리를 치고 난리를 쳐서 예배를 소란시킨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저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힘이 있잖아, 세를 과시하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에요. 망령된 행동. 아무리 이를 갈아도 차라리 내 마음에 분이 차면 나갈지언정 예배 행위는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올려드리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같은 자들이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주고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사무엘 같은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교회들, 망령된 교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인이에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여기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시면 큰일 나요.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상황만 놓고 보지 마세요. 상황만 놓고. 그러면 상황만 놓고 보면 사울처럼 얘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상황을 놓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혹시 이것이 네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교만한 행동들을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나의 교만한 행동들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또 부부들이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는지, 바른 신앙 가운데 근거해서 분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내 가운데 좀 뭐가 좀 잘 풀려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혹시 내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교만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자신을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울과 같은 망령된 행동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사울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전쟁을 사울은 자신이 주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국면을 보면요, 이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로, 길갈에서 만나기로 약조를 맺었어요. 이건 뭘 암시해요?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무엘이 먼저 얘기한 것이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전쟁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치라고 얘기하신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그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남자들이 군사력을 잃는 거예요. 가나안 바로 앞에서. 저들이 그걸 알고 공격해 오면 이건 꼼짝없는 죽음이에요. 무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침묵 가운데 그냥 돌래요. 이건 무슨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행위입니까? 제사장은 앞에 두고 돌래요. 침묵 가운데 그냥 성을 돌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해요.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도하신 전쟁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냥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백성 떠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도 이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승리 이후로 두 번째 치른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으로 사울은 자기 왕권이 조금은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왕권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 전쟁이 자기의 왕국을 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싸우래요. 사무엘을 통해 싸우래요. 얼마나 좋아요.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반응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이때까지 자기는 신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상대 블레셋 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들은 모래알처럼 너무 많은 이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가 질려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이들은 그냥 일반 시민병이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굴이든지 수풀숲이든지 은밀한 곳이든 모든 거 그냥 다 숨은 어디든지 다 숨었어요. 진짜 살기 바빠가지고. 사울 입장에서는 조바심 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싸우려면 병사들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있어야 승리하는데 이들이 지금 자꾸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울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를 자신이 집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냐 나의 전쟁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냐 내가 주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냐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으로 사울이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내리십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어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믿음 있는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가자.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갈 사람들은 가라. 나는 기다리겠다. 기도를 보세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또 보내십니다.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 데리고 싸워요.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사울은 몰라요. 믿음이 없거든요. 이 싸움은 지금 내가 주도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문제를 살피고 나니 우리에게 딱 드는 물음이 뭐예요?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입니까? 이 물음이 딱 와요. 이게 결국은 이게 판가름나게. 신앙의 길을 가느냐 불신앙의 길을 가느냐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이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도하십니까? 우린 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했어요.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사울과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위기 때 더 용맹을 발휘하게 되어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에서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아무리 큰일이 터졌어도 엄마가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안심해요. 자기가 볼 때는 큰 사고인데 아빠가 이거 아니야, 아빠가 금방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는 안심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자기 구주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없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무실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놀랄 수 있는데 그것에 내 인생과 신앙을 완전히 잠식하게 못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너무 자주 불안해해요. 너무 자주 초조해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없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도해 주세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에는 내가 주도하고 있어요. 부모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녀가 끙끙 앓고 있고 걱정하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그걸 칭찬합니까? 아유,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왜 그래? 이거 아빠가 내일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라면,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구주시라면, 아무리 큰 불안한 상황도 우리가 불안과 초조로 조급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요 라고 행동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훨씬. 천배 만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성실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왜 내가 계획하냐고요. 알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주도하시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요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초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 가운데 큰 풍랑이 일지만 이것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에요. 또 왜 내가 주도하게 하지 못하니? 너 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 구주로 믿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가 올 때 그 불안과 초조를 끌어안고 막 계속 이거 부풀리지 마시고 그냥 터뜨리세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출발이 내가 주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불안과 초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불안과 초조가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나오게 강요시키게 가지 마시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분별 있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의 망령됨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며 교만함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풍랑을 맞서 싸워나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도하신 인생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